성경 함께 읽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진행하게 될 이경훈 목사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에 앞서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그리고 성경의 내용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외적인 구조가 있는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 하죠. 성경은 우리가 한 권처럼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알다시피 66권이라고 하는 많은 책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구구단으로 외운다면 3927 이렇게 암송하시면 쉽습니다. 이 책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 오랜 기간 40여 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들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 안에다가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에 관한 구원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그 모든 그 여정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전체 개요를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내용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 뜻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어서 그들 내 자녀 삼고 영원히 복되게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마음의 소원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 온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조금 더 밀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백성이든 아버지와 자녀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가족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런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참 지원받은 우리로서 너무나 감사하죠. 사람을 갖다가 이제 지으시고 이제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때 타락했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물로 한번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사람들의 죄의 값을 각자에게 물게 되면 다 본인이 그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이후에는 지옥을 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대속하는 방법으로 대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이 대속의 방법으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것이 다 완성되어지는가. 요한계시록 맨 뒤 21장 22장에 나오는 시한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시한과 새 땅까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복잡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모든 내력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큰 줄기,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 그 하나님의 이런 메시아를 통한 회복 계획은 사실은 우리 신학에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이런 계획과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지셨다. 이렇게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갖다가 이루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작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 계획은 마련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원래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놨던 그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요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제 그 일을 노아 홍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냥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노아 때까지 한번 다 휩쓸어 버리고 노아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 갖다가 만드셔서 이제 그들 속에서 그런 식으로 홍수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심판할 수 없는 일이니까, 또 그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대속의 방법으로 하시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대속자가 태어날 나라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다민족, 유대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야 되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내셔야 될 하나님 측에서의 일이었죠.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메시아의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민족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 즉 이 메시아를 세상의 중앙 땅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인근 지도인데,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사우디, 이 한 중앙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세상 중앙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한 중앙의 땅, 메시아의 소식이 온 세상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정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만들어질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언제 보낼 것이냐, 시기가 필요하겠죠. 시기는 로마가 이 세상을 인근을 다 다스리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로마 이전에도 이 대제국들이 막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했죠.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뭐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만큼 그렇게 복음 전파에 유리한 시대는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로마는 행정과 정치를 전체적으로 다 통일시켰고, 무엇보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 말이 있었지만은 그 말 말고 로마보다 앞 시대였던 헬라 시대,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이 그리스 말, 헬라 말이 그 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시대까지 요 지중해 연안 전체 온 세상에 그 당시에 하나의 그 표준어처럼 되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말이 통일되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글로 써서 전해질 때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그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말이 통일된 시대가 없었거든요. 각 지방의 언어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물론 로마 시대에도 각 지방의 언어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있었지만 공용으로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형태의 익숙한 이런 헬라라고 하는 헬라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 당시에 이미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세상의 한 중앙 땅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그곳으로 대속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리 미리 정해놓으신 일을 이제 시행을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문제는 이제 그 장소나 시간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이미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고, 시간이 가면 되는데, 문제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서 온 세상에서 제사장적 역할도 감당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메시아의 민족이긴 하지만,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흑암의 세력에 있던 그 온 세상 가운데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가족, 친족으로부터 또 조금 더 불려가지고는 민족이 되게 하고 국가가 되게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메시아의 민족으로 온 세상의 제사장의 민족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나도 될 만한 그런 때가 되고 그 정도의 민족적인 의식이 되어질 긴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오신 과정이 필요했죠. 이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안에는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것까지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성해 가시고 있는가, 메시아의 민족으로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을 이루셨는가가 사복음서에 나오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런 한 단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택자들의 모임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성경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주는 많은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되어졌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고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택자들이 교회 속으로 계속 불러들여지는 이 긴 시간 동안 미루어지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어려우신 공의로운 분이시라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한 번도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그렇게 심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불로 온 세상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특별한 한 심판의 기간을 기획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대심판을 거쳐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런 지복 천년의 시기를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세상을 지내게 된다 하는 이 전체 과정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일부터 시작했죠. 애굽으로 보내시고 430년간 남자만 60만 명이 되도록 그 수를 불리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셨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민족 단위를 갖다 국가 단위로 성장시키셨고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실패한 백성들을 이번에는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을 거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이룬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나라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간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으로 갔던 유다 지파들은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죠.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못 돌아와도 또 유다 지파는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400년 후에 돌아온 지 400년쯤 후에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성천하셨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 속에 살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그런 이제 대심판을 거쳐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꿈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자녀들이 되어서 같이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맨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경의 큰 흐름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시면은 이 내용들을 좀 큰 흐름 가운데서 큰 안목으로 보시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